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팎에서 신앙과 관련된 단어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인데요.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부흥하기를,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부흥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흥하기를 우리들은 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란다면 물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의외로 대단히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거대한 군중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던 것이지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을 살렸고 인류의 계보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한 아이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열어갔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에스더의 결단이 나라를 살렸고 민족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고 또 축사하셨고 그리고 나누었던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였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29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 근처로 오셨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곳에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필요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던 사람들, 말할 수도 없던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이끌리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자비의 자리였고 긍휼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주님, 그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를 받게 되었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맞이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절뚝이는 분들이
주님을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앉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발 앞이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31절은 보니까 더 극적인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치유의 기적, 이것은 필요를 안고 주님께로 나와왔던 사람들의 순종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하고 만났을 때 일어났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들의 순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보니까 길에서 지치고 쓰러질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를 안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지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치료와 말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도 사흘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던 것이고 먹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싶어서 굶겨 보내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질병을 돌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공고함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치고 그리고는 쓰러질까 싶어 보내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필요했던 제자들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었겠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광야를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마트도 없고 빵집도 없습니다.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현실적인 숫자 혹은 여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찾고 또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광야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교회들은 조금씩 더 침체해져 가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흥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할 사람도 없지만 재정도 없고 모든 것들이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무엇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지를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도 없다고, 재정도 없다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없는 것들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7개의 떡이 있고 생선 2마리가 있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밀떡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있던 보리떡이 담겨져 있었고요. 생선 2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린 멸치 혹은 정어리처럼 떡에다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미 반찬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위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음식의 양이 아니고 이것을 기꺼이 가지고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내어놓았던 순종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많은 것, 훌륭한 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먹을 것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주님에게 드렸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자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들이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의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흥의 파도가 출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새생명 초청잔치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에게도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에게 시간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관심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음성이기도 하실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주님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무명의 순종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도시락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뿐만 아니고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던 말씀이지요. 익숙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은혜의 말씀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네받았던 것은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뿐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어놓았던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감사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떡을 떼시고 이 생선을 떼어 제자들에게 건네주셨지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네주고 또 나누어 주는 순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떡이 많아진 다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네주기 시작했을 때,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떡을 떼지 않으시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떡을 나누지 아니했으면 사람들의 배부름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이 떡을 무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 제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4,000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손에 이 떡이 올려지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손을 거쳐서 온 공동체에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적 사건의 마지막 구절은 보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신히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연명할 만큼만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도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끝맺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약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었고 그 시대 속에서도 온전한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이 노아를 향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그때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고 비웃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요? 첫 번째는 그 시대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120년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바닷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리석다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비웃고 있던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보다도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는 더 크게 들렸던 것이지요. 그 믿음을 붙잡고 노아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무를 쪼개기 시작했고, 그리고 널판지를 갖다 대기 시작했고, 그 위에다가는 타르를 바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방주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 어리석게 보였던 일,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노아는 누구이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다가 보면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주 듣는 것이 엄마의 기도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들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이 노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각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는 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고 말씀이 희귀해졌던 또 다른 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이기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던 그런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어린 사무엘의 시대였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듣겠다고 말씀했던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부흥의 순간들이 찾아왔을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들은 이 어린 사무엘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의 순종으로부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신앙의 회복이 열매 맺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은 때때로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나이를 보고 찾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순종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당연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자신도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순종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이 순종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는 하만의 모든 모략들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칠병이의 기적 그 한가운데에서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무명의 순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교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순종의 기도, 이 기도가 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영신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과 기도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순종의 기초 위에 지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들은 지역이 재개발되는 시대를 지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도 함께 지나왔습니다. 이 교회를 눈물로 순종으로 지켜오셨던 어르신들과 장년 세대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지금 세대들이 교차되고 있는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때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끌림이기를 바랍니다. 전화 한 통 하시는 것, 기도해 주시는 것, 때가 되면 초대장을 보내시고 우리 동네 공감음악회에 초대도 해보시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 손에 올려져야 되는 그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물음 앞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이 여러분 이사야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대답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나의 대답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대답과 함께 이사야는, 노아는, 사무엘과 에스더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던 무명의 순종자는 가족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함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고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찾고 계시고 우리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 우리들과 더불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주님과 함께 우리들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